네, 안녕하세요. 학철이네 인사드립니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 학철이네입니다. 네, 월간 세법기도 책자 오늘도 읽어드리고요. 잠언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기어져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 18일이네요. 5월 18일 5.18 광주항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먼저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주제로 이제 책을 읽어 드릴 텐데요. 월간 새벽기도 책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당 샛별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고 계시는 이한규 목사님께서 주필하신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주필하신 내용을 그대로 입으로 그냥 전달해 드리는 책 읽어 드리는 사람으로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짧은 시간, 이게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는데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헛된 계시를 믿지 말라.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 후에 7년 대환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큰 무리를 일으켰다. 그때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에게 한 목사가 호소했다. 그들의 휴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칭하는 엉터리 계시입니다. 그런 호소가 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을 믿던 한 사역자는 합심 기도를 한 후 이렇게 무속적인 계시를 남발했다. 형제는 오늘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는 한 달 안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를 남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계시를 신령하다고 믿는 사람도 문제다. 그런 헛된 모습은 영적인 마약에 취한 모습과 유사하다. 마약은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 체계를 어지럽혀 황홀경에 빠지게 만든다. 마약에 중독되면 점차 고농도의 마약을 찾는다. 예를 들어 LSD 마약은 10 마이크로그램의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는데 점차 그 양이 늘어야 똑같은 환각 효과를 내기에 결국 과다 투약으로 신경계통이 파괴되고 폐인이 된다. 영적인 마약도 마찬가지다. 이단 교주는 영혼을 미혹하려고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을 사용한다. 예전에는 교주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로만 주장해도 사람들이 미혹되었는데 점차 사람들이 그런 말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신비한 은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미혹했다. 예전에 한 교주가 기적의 은사 집회란 명칭의 전단지를 뿌리며 자신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줄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은사는 사람의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사람마다 달리 주시는 것이다. 그래도 그런 이단 교주의 은사 집회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후 점차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그런 은사 집회를 멀리하자 어떤 교주는 더 강한 영적인 마약을 사용했다.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 계시다. 그런 거짓된 종말론에 한때 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다.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으로 판명되자 한국 교회는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 후로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더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더 배타했다. 결국 이단 교주의 거짓된 포교 수법은 사탄의 정교한 영혼과 교회 파괴의 전략이다.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후부터 전도는 더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더욱 정도로 가면서 바르게 전도해야 하는데 이단 교주는 더 강력한 영적인 마약을 내세웠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방법이었다. 미국에서 사기꾼으로 여겨지는 한 교주가 그런 방법으로 포교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한때 꽤 성행했었다. 믿음의 기초를 바른 말씀에 두라. 개인의 체험에 집착해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 그렇게 잃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남이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외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나도 그와 똑같이 성공할 수는 없다. 남이 계시를 남발할 때 그것을 쉽게 믿는 것도 문제지만 나도 똑같이 계시를 남발하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함부로 계시를 남발하지도 말고 그런 계시에 속지도 말라. 한 청년이 결혼을 약속한 자매와 함께 어떤 단체의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후에 사람들이 둘의 결혼 소식을 듣고 다 축하할 때 그 좋은 분위기를 깨면서 한 중간 리더가 대뜸 말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이 오늘 철야 집회에 참석하라고 저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청년이 결혼 전이니까 철야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자 그가 또 말했다.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밤 10시가 되어 자매를 빨리 집에 데려다 주어야 했기에 청년은 단호하게 그 중간 리더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내세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청년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미혼 남녀에게 갑자기 함께 외박하라고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은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세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졌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주가 자신이 계시받았다는 종말론을 내세워 영혼을 미혹한다. 그런 헛된 계시에 넘어가지 말라. 물론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가져야 한다. 어떤 목사가 말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설교할 것이고 두 번까지 설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보다 소망해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거짓된 종말론은 믿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세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감람산 강화다.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가짜 메시아의 창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말세의 시작 징조다. 또한 성도들의 환난과 실족,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심화, 불법의 성형과 사랑의 냉각, 예루살렘 성전터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 전례 없는 큰 환난, 이단 교주가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도 말세의 징조다. 더욱 구체적인 말세의 징조는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인데 그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생과 건국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말세의 징조를 뜻한 뜻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련 후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아랍 5개의 연합국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의 공격으로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갓 독립해서 인구가 6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아랍 연합군에 비해 모든 면에서 절대 열세였다. 소생 기미를 보이던 무화과 나무가 밑동부터 잘릴 위기였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승리가 가능했다. 일부 사람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당시 중동 5개국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 연합군을 막았고 곧이어 엄청난 왕벌이 나타나 연합군 병사들을 쏘아대자 그들은
알라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산해서 퇴각했다고 한다. 목격자들은 그 장면을 현대판 홍해의 기적이라고 했다. 북부 사파드 지역 전투에서는 이스라엘군이 5월의 건기에 박격포를 쏘았는데 그때 엄청난 소나기가 함께 쏟아지자 아랍연합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하면서 요새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1차 중동 전쟁을 비롯한 4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해 계속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스라엘로 상징된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소생했다. 이스라엘의 소생은 말세의 징조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징조다. 실제로 나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스라엘의 존재는 지구촌의 종말을 앞당기는 화약고 역할을 할 것이다.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 종말을 잘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 진실한 믿음. 본문 1절과 2절을 보라. 그때에 천국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았다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외적인 형식의 등도 필요하다는 암시다. 10처녀는 헬라어 원어로는 신부가 아닌 신부의 들러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신부는 교회를 뜻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물론 교인들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드셨는가? 10명은 유대 회당의 정식 조직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기준이었고 종교회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정족수였다. 또한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장례나 결혼 예식에는 최소한 10명의 증인이 요구되었다. 요새 많은 교단의 교회를 비공식적인 가정교회에서 공식적인 조직교회로 인정할 때 요구하는 숫자가 보통 10명인 것은 유대 전통을 차용한 것이다. 그다음에 내일 또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5월 19일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잠언이 오늘 잠언은 29장 읽어드릴 차례네요. 잠언 29장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경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이 말로만 하며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잠언 29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니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쫓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당 샛별교회의 이혜영규 목사님과 삶이 있는 교회에 김요종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의 목사님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의 힘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 6.3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또 선거 기간 내에 불의가 없도록 또 안전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간마다 저희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샬롬.